5절 한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이 복음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들어왔다면,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왔다면, 한 말씀도 우리는 헛되이 듣지 않고 잘 왔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잘못 듣게 되어지면서 그 듣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말씀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난치는 그 모습 속에서 친구가 자고 있는 그 안경제비, 안경을 낀 그 친구가 잠자고 있는 곳을 그 안경을 살짝 벗겨갖고 거기다가 빨간 색을 칠해 놓고 다시 그에게 이제 끼워주고 불이야라는 그 외침을 했을 때에 그 잠자던 그 친구가 잠에 깨어나는 그 순간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빨간 그 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많이는 아니지만 이건 그 학창 시절 속에서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색의 안경을 끼게 되어지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맞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나는 이미 색에 도색된 안경을 난 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낀 그 모습에 따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저 자신도 그러한 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전 그 안경을 안 벗으려고 해요. 그냥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안경 끼고 가고 싶어요. 안 벗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앞에 내가 낀 안경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가 낀 안경을 내려놓고 그분의 안경을, 그분이 내게 끼워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경을 처음에 그걸 꼈을 때의 나의 모습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파란 안경을 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 60 가까이의 모습 속에서 그 파란 안경을 끼고 살아왔지요.
아니, 중간에 파란 안경을 낀 겁니다. 처음서부터 파란 안경 낀 것이 아니라 어느 중간에 이 파란 안경을 남들이 끼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나도 그 파란 안경을 끼웠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 이것이 옳아. 이 안경이 가장 좋은 거야. 이 안경을 끼면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나도 그 안경을 너무 좋아했고 또 그 안경 자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야장창 해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파란 안경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내가 내동댕이 친 것도 아니고 정말 무언가로 인하여 내가 끼고 있었던 그 파란 안경이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지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끼고 있었던 그 파란 안경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안경을 끼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어지니 이 말씀 앞에는 나의 그 완전한 벌거벗음, 정말 완전히 벌거벗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씀 앞에 갈 수도 없는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끼고 있던 그 안경을 벗겨주시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말이든 뱀의 말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하는 얘기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일의 방법으로 그것을 쓰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그 파란 안경을 벗을 수 없는 나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3장 1절 또 2장 1장 그 모든 말씀들을 복음으로 잘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5절 말씀 또한 이제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장 1절이 이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도 이 5절 말씀이 복음으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 구조 속에서 이건 옳고 저건 그러라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적용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그랬듯이? 하와가 그랬듯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그 하와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의 그 하와의 모습, 그래서 그 하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파란 안경 쓰고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 듣고 내가 잘 적용해야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내 신앙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게 신앙을 잘 자라게 만드는 이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요. 또 신학교에서 이 성화라는 것을 또한 배웠고 또 그걸 또 가르쳤던 모습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점점 이게 성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성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은 나의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파란 안경이 깨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마음만 들떠 있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존재성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 상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야 마땅할 자인 나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나를 악한 존재로 키워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존재로 성화,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성화, 이렇게 되어져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의 그 옳지 못함이 장성하고 장성하여 결과적으로 나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악한 모습으로 장성케 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참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이게 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뱀이 얘기하는 것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 뱀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 말씀도 뭐예요? 100%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뱀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유혹해서 나를 멸하려고 하는 그 소리로 들었다면 이 말씀 또한 뱀의 소리니까 이 소리 또한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관계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와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수천 년 전에 하와 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으로 더욱더 악이 견고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꼬여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느냐?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하는 나를 향해서 칼을 내밀 겁니다. 왜? 내 생각과는 너무 대치하니까,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나보고 수용하라고 하느냐? 이걸 멈춰 둘래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어떤 모습으로? 악의 말씀으로. 악의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눈이 밝아져. 이렇게 선악을 보는 그 모습이다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잣대질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요, 눈이 밝으면 너무 좋잖아요. 눈 밝은 사람이 좋잖아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나쁠 수 있고 좋은 것이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하나다. 하나였다. 하나였는데 어느 사람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로만 보이고, 어떠한 사람은 이제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보면서 왜 이거는 그렇게 못 보냐는 겁니다. 또 예수를 똑같이 봅니다. 예수가 생명나무시고 또 예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사망의 나무입니다. 예수가 생명나무고 사망의 나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나무라니까요. 어떤 말씀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어떤 말씀은 이걸 둘로 보는, 이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 눈은 나의 안경을 낀 상태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안경을 뒤집어 쓰고, 또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안경을 또 뒤집어 쓰고, 내가 나에게 이로울 때는 하나님 안경 아니지,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루어올 때는 내 안경 쓰고, 그럼 말이 좀 안 되는데, 내가 이루어올 때는 하나님의 안경 쓰고, 내가 분리할 때는 내 안경 쓰고, 그래서 내가 분리할 때는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말씀 앞에는 우리 자아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귀라는 얘기고요. 이게 사단이고요. 이게 귀신이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다른 존재였나요? 아니잖아. 나잖아, 나. 이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 뭔가 그것들이 곧 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걸.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 것으로 치부가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또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전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서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어느 때에, 예? 아시잖아요. 그때에 그 예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 눈이 밝아지니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고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 빛을 비추신 그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그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 밝음이 내게 오니까 나는 그 어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그 어둠의 모습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한턱도 못 봤어요.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빛을 받았다 여기면서 그 빛의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내게 오니까, 그분이 내 눈을 밝혀주니까 나라는 존재의 그 어둠의 모습들이 그냥 보이게 됐던 거예요. 아, 이게 죽을 존재였구나. 아,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멸함받아야 될 나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했던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였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그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셨겠습니까? 그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려고 오신 것이라면 그 시대의 맹인들 다 불러다가 또 다 찾아가서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야죠. 왜 일부만 해주고 마십니까? 왜 치유사역을 일부만 하고 마시냐 말이에요. 다 하시지. 그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내 귀에 들릴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름이 돼야지요. 아,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맹인이었네? 그분이 이제 내 눈을 밝히시네? 그럼 그분이 내 눈을 밝히셨다면 그분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걸 보죠? 예?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말씀도 선별해서 보고요. 선별해서 먹잖아요. 이건 먹어야 될 음식이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별된 말씀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버려버리고 이거 먹고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찾아서 그것만 먹고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만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만.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눈 감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기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눈 감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온전히 기물에 부딪히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는가? 난 가끔 한번 해봐요. 눈 감고 내가 여기를 이 통로를 한번 걸어가 봅니다.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조금 가다 눈 뜨고 조금 가다 눈 뜨고. 왜? 불안하니까. 내 발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불안하니까. 그만큼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느냐고요. 네 눈 밝지 않아 라고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느냐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듣고 살아왔잖아요. 교회만 오면 나 따라 하십시오. 나 따라 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가리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1조 잘하고 좀 이따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 가서 면류관 두둑히 받습니다. 심한 소리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근데 개 풀 뜯어먹더라고요. 네? 양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개가 풀 뜯어먹고 양식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양식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간식으로 먹고 있다면 이게 어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말씀을 설교하시는 설교자님들은 먼저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듣는 자들 또한 저 말이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련히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시지 않느냐할까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주머니 챙깁니다. 예. 성도들 겉모습 봅니다. 예.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니까 그 유지하려면 돈 있는 사람 와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돈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적 양식 세우는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서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 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내 눈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눈은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내 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낼 수 있을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 예수가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성령, 그 영, 그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 눈이 멀어진 그 상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뱀의 그 소리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말 이걸 복음으로 내가 들고 있었다면, 들리고 있다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과 동질이 된다는 겁니다. 예? 좀 무서워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지요. 또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전능자, 유일신.
그 신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삼은 그 아들의 존재들은 이렇게 육적인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한 무리를 이루는 겁니까?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걸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 분명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예? 존재론적 모습 속에서 그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와 똑같은 그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 아들이야.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부인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 이 표현상의 모습에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많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왜 못 받아들이죠? 예?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동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의 유전자가 내 아들 속으로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은 어디 가든지 내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이에요. 나와 똑같은 자예요. 뭐 나와 틀린 모습이 없어요. 뭐 모형적인 거를 보면 좀 틀리겠지만은 과학적으로 또 뭐 하여간 연구 대상으로 그 자체를 연구해 보면 그 요소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 너희들, 내가 나 만들 거야. 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제1계명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다.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없게 될 거다.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게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나를 그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나를 이름이 되어줬으니까, 그 말씀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요. 우리를 그 말씀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것도 못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또 말씀 되게 한다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또 하겠지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어느 하나는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저것도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비로소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선악과 또 생명나무 이 모습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니, 그 알게 된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옷을 입혀주잖아요. 내가 생명의 옷 입혀줄게. 영원한 옷 입혀줄게.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봤습니까? 펄고 벗은 것만 봤어요. 난 생명나무 볼 수 없어요, 나는. 우린 못 보는 겁니다. 난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로밖에 못 봐요. 그걸 보게 된 나, 이게 죽음이라는 것, 이게 벗은 자인 것을 알게 된 나에게 그 하나님이 그 옷을, 생명나무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생명나무 옷 입었어. 영원한 옷 입었어. 이제 너 내 아들 됐어. 너 나와 동등 됐어. 그러나 우리는 동등됨을 취할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신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6절에 이제는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육적인 모습이 6절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듣고 난 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룰까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되지? 내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밝아짐을 온전히 나의 모습을 못 보고 엉뚱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심도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6절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 이상의 말씀들, 그 5절, 4절, 3절, 2절, 1절, 또 창세기 1장, 2장,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살려 하시는 그 복음으로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나를 보게 되니까,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늘상 이렇게 판단하고 또한 적용하고 또한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몸을 가진 그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 불같은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해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